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와 죄짐 먹어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둘째 주 온라인 속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제 가족 모두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속도원들과 그 받은 은혜를 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았지만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깼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 방식으로 가나안의 많은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전국의 신전에 다 세워 그 신전에서 이방신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잘못을 비판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누구나 할 거 없이 모두 타락했기에 그들은 율법과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많은 사람들을 비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회에 만연한 그 불의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들이 유린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하게 율법과 그리고 반대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그 잘못들을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그 잘못을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과 친한 친구까지 조국의 멸망을 예언했다고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외쳤지만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멸시와 수치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사역을 중단하려고 결심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불덩이가 되어 뼛속에까지 침투하는 것을 느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예레미야는 사명자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레미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권유하셨지만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이었습니다. 또한 8절에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파멸과 멸망에 관한 것이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파멸과 심판의 예언이 거짓 예언이기를 바라면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정죄하고 모욕거리로 삼음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친한 벗들도 예레미야를 유혹해서 실족하게 함으로 그를 치려는 계획을 세울 정도로 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조롱과 모욕과 공격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예레미야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9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답답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효과도 없는 것은 둘째치고 핍박은 늘어가고 자신은 지쳐만 가는데 그래도 기도할 수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내면에서의 혼란과 내적인 그 갈등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잘 모르는 것으로 인한 답답함으로 인해서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성숙되어지고 다듬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려도 그 말씀이 그 예레미야를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답답함, 열매가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말씀을 품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듣는 이들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에 위로받으시며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가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말씀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일가족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예레미야와 같이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굴욕감을 이기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뢰하며 찬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1절에 그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언젠가 자기가 당한 치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치욕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 곧 자신과 같은 약한 자들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양하겠노라 선언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제일가족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원을 호소하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리를 위해 핍박을 받았고 깊은 탄식에 빠졌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된 것처럼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으로 몸부리치던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굴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예레미야도 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고통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가 고생과 슬픔의 연속이고 무엇보다 부끄러움으로 매일 고통당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이런 고통과 굴욕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세상의 고통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이라는 것이죠. 즉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세세하게 고백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제일 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세세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 그리고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세세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고백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도원들과 우리 속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며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만 위협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 가운데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는 아픔과 슬픔과 낙심,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희망과 힘을 얻어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어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 주님께 나오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회복하심을 예물이 드려진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 예물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